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도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 시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부모님께 안 될 말을 우리가 참지 못해서 막 퍼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정말 인내하지 못해서 정말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 너무 많이 해서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잘 되라고 그 자녀들한테 한 말이 우리 자녀들의 자존심을 참으로 뭉개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또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정말로 일을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왜 그럴까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생생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른과 아이를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의 유무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참지를 못합니다. 아빠, 인형 사주세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사탕 사주세요. 어른일수록 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잘 견디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참으로 험하고 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인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매일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참지 못할 상황들, 견디지 못할 상황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은 우리 생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언제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이죠. 시험이 찾아올 때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아서 합니다. 세찬 인생의 그 시련 앞에 견디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합니다. 이 편지의 저자인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가?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인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은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불같은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당하는 이 시련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만으로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이 코로나도 1차 백신을 맞고 끝날 줄 알았는데 1차 맞고 2차 맞고 3차를 맞아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이 오고 그것을 넘어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시련을 끝마친 후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꼭 바다의 파도가 쉼 없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종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들을 맞춤으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시련들이 찾아올 때에 맞춤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그런 시련이 없을까요? 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시련 앞에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당황합니다. 놀라지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통곡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 신이시여,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지금 원수로 인하여 시편 저자의 마음이 너무나 큰 시련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시련이 끝이 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련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기쁘게 여기거나 즐겁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야 친구야, 내게 시련이 찾아와서 참 신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찾아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시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오전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가장하기, 연기하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내게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깊은 속마음들은 정말로 시련이 찾아올 때에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저 시련이 찾아올 때 내가 시련이 찾아온 것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무표정으로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 시련이 찾아올 때에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시련 선물로 절대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선물은 저 권사님한테 좀 많이 주십시오.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어떻게 하실랍니까? 반품하실랍니까? 아니면 옆집에 두시고 오시겠습니까? 현대그룹을 창설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시고 산 증인이셨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련을 그가 많이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극복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담은 책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분이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일찍이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또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그 시련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낼 때에, 시련을 참아낼 때에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는다라고 생각할 그럴 겨를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그런 시련들을 이겨냄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시련이 오는 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시련을 겪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안 당해 보셔서 모르는데, 시련을 여러분 당하고 나면 하나님 인내가 아니라 로또에 당첨이 되든가 아파트 당첨이 되든가 자식이 좀 잘 되든가 이런 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작 인내라고 하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좀 겪었으면 하나님 다른 것으로 좀 보상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내일까요,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보상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게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인내는 복되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인내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소유한 자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서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오전에도 목사님이 PPT로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먼저 좀 주셨으면 하는 우선순위가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순위를 매겨보면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결코 순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부분, 오래 참음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가 분명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가장 소망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시련 중의 시련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다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인내하신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앞에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오직 인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천국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으신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시련을 받는 줄 알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신 예수, 참으신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시련을 몇 번이나 겪으셨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당할 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체력장이라는 것을 다 합니다. 100m 달리기도 있고 턱걸이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도 있고 또 장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힘을 내서 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는 긴 시간을 뛰어야 되죠. 그 고통이 단거리를 뛰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아야 꼬린 지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인내가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그냥 키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일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밤새도록 일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단히 참고 인내하신 것임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면 정말로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때로는 그 부모님도 참다가 폭발하셔서 나한테 몹쓸 이야기도 하였지만 그 부모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먼저 간 선배들, 특별히 주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말씀들을 암송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딤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 언제 옵니까? 주님 당신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품을 그분이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잘 표현한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빠져 있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합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의 사랑의 시작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로 사랑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참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하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3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안에 이 참음이, 인내하는 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것 중에 바로 인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지요. 참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다면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계시는 줄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큰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참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이룰수록 마침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사람, 바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저 바깥에서 찾을 거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계속해서 주심을 통해서 그 인내를 이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고도 완전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시련들을 여러분 잘 견뎌내셨습니다. 아마 이 본당 어느 자리에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신 눈물의 자국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을 통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